안녕하세요. 2026년 4월 25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는 에베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제가 요새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형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일곱 교회의 형태가 이제 통틀어서 시대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교회의 형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 네.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언제 시작을 했느냐? 라는 거를 인제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 인제 에베소를 2차 전도 여행 때 그 귀국하는 길에 전도 여행을 거의 끝나고 귀국하는 길에 인제 에베소를 들리잖아요. 여기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인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맨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했죠? 안디옥. 안디옥에서 인제 그 꺾어 가지고 길리기아의 다소를 지나서 어 더베, 루스드라,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그러면서 인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다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인제 지금 여기 두아디라 뭐 아시아, 에베소 이곳을 아시아라 그래요. 예. 아시아. 그래서 인제 '이쪽을 갈까? 이쪽을 가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비두니아 본도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무시아가 나오잖아, 무시아. 드로아 옆에 무시아. 근데 인제 비두니아 본도는 그 위쪽으로, 예. 더 위쪽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아 오른편으로, 예, 비두니아 본도. 예. 그래서 이 비두니아 본도를 또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를 막았어요. 그래서 인제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에서 인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바다를 건너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인제 그 발칸반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 가지고 인제 이 발칸반도를 건너서, 아니지, 바다를 건너서 인제 발칸반도로 가죠. 그래서 간 곳이 인제 이거 인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인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빌립보에서 그 두아디라 장사,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식구들이 구원을 받고 인제 그쵸. 일행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인제 루디아가 인제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인제 머무르게 하고, 그러면서 인제 그 빌립보에서 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빌립보.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제 그 여종 있죠, 여종. 예.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집에 어 취직해 있던 여종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사도 바울을 알아봐.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죠? 여기 17 절에 나오잖아. 그죠? 사도행전 18장 16 절에. 사도행전 18장 16장 17 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16 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점치는 거 아시죠? 예. 그 자기 인생도 모르면서 참 다른 사람 점을 치고 얼마나 거짓말이야. 그죠? 사람의 여러분, 사람의 모든 길을 주장하고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뭐 누구의 손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제 귀신들이 점치는, 귀신들에 의해서 점이 쳐지는, 어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인생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 통째로 쏟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주인이 돈을 못 벌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요,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더라. 19절. 그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20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글쎄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쫓겨갔잖아. 그죠? 아주 경사지 뭐 경사. 그 여종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귀신 때문에. 근데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도 바울하고 신라, 예, 같이 동행한 신라를 막 매로 치게 한 거죠. 이 여종의 주인이. 그러면서 이제 밤중 등, 그러니까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얘가 뭐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쇠사슬까지 이렇게 채워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놀랍죠? 내가 귀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 어떤 이런 마음보다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신라의 마음에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것이 사람의 일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도 바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네. 막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죄수들이 이제 들어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참 죽음을 당하는 거죠. 뭐 그냥 뭐 편하게 죽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각한 게 자기가 당할 일이 너무나 끔찍하다 해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간수가. 자결. 여러분 자살 하면 안 되죠. 예. 정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가 왜 저기 아합을,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일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아니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알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850명.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엘리야를 죽여! 이제 이러면서 명령이 떨어졌잖아. 그죠? 예. 엘리야. 그 엘리야가 죽여달라 그러잖아. 그죠?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여기 지금 19장이네. 죄송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잖아. 어? 엘리야의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번제에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이시구나. 어? 엘리야가 믿는 복음이 참이구나. 그러면서 이 아합이 내가 여태까지 바알을 믿었어. 이 바알 선지자, 바알 아사라 850명. 날마다 뭐 가뭄 들었을 때 3년 반 가뭄이 왔잖아. 북이스라엘에. 그죠? 바알 숭배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이 아합과 이세벨이 맨날 불러대네. 그 바알 아사라 선지자 850명. 불러대면서 뭐 맨날 조창기도회 하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이제 바알 아사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3년 6개월을 기도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져. 점점 더. 결국은 왕궁에 있는 그 짐승들 있죠? 몇 마리 안 남았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짐승 몇 마리 안 남은 거 이제 꼴벼러 가자 이제. 해서 이제 아합하고 그 아합의 그 신하 오바댜, 오바댜랑 이제 둘이서 꼴벼러 다니다가 서로 헤어져가지고 물 근원을 우리가 발견을 하자. 그러면 이제 꼴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데 그때 이제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잖아. 그죠? 3년 6개월 만에.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이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때 상황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찾지 않는 동네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에 들어가라. 아합,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시돈 땅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사르밧에 있는 곳에서, 사르밧에서 이제 과부 집에서 있었거든요. 3년을. 6개월은 이제 기손 시내가에 있다가, 그리 시내가죠. 죄송해요.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이제 과부 집에 있는데, 과부 집에서 이제 공개를 받는 거죠. 예.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아합을 거리에서 만났잖아. 그죠? 오바댜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850명 갈멜산에 불러라. 바알 선지자 850명 갈멜산에 모아라. 그러니까 아합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요. 예. 그러면서 엘리야의 번제에 불을 내리는 하나님을 본 거 아니야. 그죠?
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의인, 죄인을 의인으로 탄생시킨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산 자로 탄생시킨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죄가 씻겨져야 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어요. 엘리야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의인이잖아, 의인.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야고보서 5장. 엘리야는 여기 이제 16절에 13절부터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거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 거룩한 의인. 예. 의인이에요. 거룩해졌어요, 영원히.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존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귀 사탄이 생각으로 속이고 우리를. 그러다 보면은 잘못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것을 뭐 나 잘했습니다. 뭐 하나님 나 잘했습니다. 뭐 이러나요? 거듭난 성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부모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하고 똑같아. 내가 이제 박씨 집안의 자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면서 좀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가기가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피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렸을 때 많이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이렇게 이상하자. 그죠?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엄마 부모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그죠? 관계가 다시 이제 이렇게 평안한 관계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서 선언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는데, 이 땅에서 이제 마귀에게 쏟고, 뭐, 내 생각에 쏟고, 이제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니까,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왜 이러지? 복음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마귀에게 쏟고 있네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서 복음을 바라보고 하면은, 마귀가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은요, 마귀가 힘을 잃어요. 네. 그래서 생각으로 더 이상 역사를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했다고 그러나요? 그때? 아니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참 경외하는 분이잖아. 그죠? 참 그분이 화가 나면 또 무섭고. 그래서 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안 되잖아요. 뭘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노가 풀려야지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즉석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그걸 그때는 과실이라래 과실. 예. 용서하시고 또 인제 복음의 길을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거죠. 예.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이에요, 의인. 예. 엘리야는 우리와 성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죄인,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여전히 죄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죠? 예.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물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이 사람이 나 구원받고 싶다 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서 이 복음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이 복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돼 가지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같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엘리야가 의인이잖아, 의인.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누구예요, 그? 바알 아사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잖아.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 몸을 상하고 뭐 막 그러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엘리야의 번제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엘리야의 번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는 엘리야. 그 번제의 그 제물이 누굽니까? 그 소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 그죠? 예.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엘리야가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물론 뭐 엘리야 후에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그 엘리야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믿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이 영원히 끝났다.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엘리야죠. 그 번제에 응답을 하신 거라고. 그러면 아합이 그동안에 뭐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에 뭐 맨날 바알 아스라 선지자 불러다가 기도해라 뭐 밥 먹여가면서 돈 줘가면서 뭐 기도해라 뭐 그잖아요. 이 바알 아스라 선지자는 그 부와 영광을 따라가는 부와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뭐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비가 안 오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지네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바알 아세라 숭배하는 것 때문에 비가 안 오거든요. 그거 이제 점점 더 심해지잖아 가뭄이 그죠? 예.
그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한 하나님. 그래서 인제 비가 뭐 억수같이 오잖아요. 아주. 가뭄이 끝났어요. 근데 그전에 인제 엘리야와 백성들이 쏘은 걸 깨닫고, 엘리야는 인제 물론 인제 그 복음을 세우는 일을 했고 백성들이 쏘은 걸 알았잖아. 그래 가지고 엘리야와 백성들이 그 바알 라사라 선지자 850 명을 다 죽였어요, 기손 시냇가에서. 그러니까 인제 이세벨이 막 시시거리면서 "어? 내가 믿는 태양신 숭배자 선지자들을 죽였어?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인제 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열왕기상 18 장에는 엘리야가 막 그 잡히면은 죽임당하는 상황이거든. 아합과 엘리야가, 아니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도 뭐 담대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담대하게 인제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바알 아사다 선지자 죽이고, 그러면서 인제 비가 그다음에 인제 억수로 들어와 가지고 가뭄이 끝났죠. 그러면은 이 아합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을 복음으로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야, 내가 여태까지 그냥 부인 말에 속아 가지고 부인이 맨날 그냥 바알아사라, 바알아사라, 바알아사라 선지자가 도와줄 거예요. 뭐 맨날 뭐 어? 이세벨이 그러고 앉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아합이, 야, 저기 이세벨이 말하는 그 바알아사라 선지자는 능력이 없어. 꺼지종들이야. 그럼 나 불무사 가는 거네. 아이고, 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어? 다른 사람도 문제지만은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러고 엘리야 얘기로 나와야죠. 그게 사는 길이죠. 지옥 안 가는 길이죠.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아합이 어때요? 아주 고자질을 하잖아. 그지? 이세벨에게. 그래서 인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예, 그러니까 인제 도망을 가잖아.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제 형편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3 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거 뭐라고 이세벨이 얘기했어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가 내렸잖아. 그죠? 그런데 이세벨은 지가 믿는 신이, 지가 믿는 신을 철석같이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끝까지 그러니까 바알아사라 선지자가 믿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이 이세벨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여달라, 엘리야가. 네.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여달라 그러죠. 예, 죽여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가지고 또 떡과 물 주시면서 아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먹고 또 누워. 아유 엘리야가. 그 또 인제 음식 주고 한 40일 동안을 인제 호렙산으로 간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근데 도망을 온 엘리야가 "주여."
제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제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바알 선지자가 나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만 남았거늘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혼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아합을 대신해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뭡니까? 아람 왕 베나다트를 대신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7,000명 남겨놓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남겨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대로 읽어드려야지 또 그죠? 구절에 여기가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지금 이제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울이 소, 그러니까 24마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네. 자, 이제 사도행전. 여기 지금 빌립보, 네, 빌립보에서 이제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26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그 루디아 집에 갔다가 이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이제 새 안식일 약 20일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잖아, 그죠? 17장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희의 그러니까 뭐냐면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증을 받고 놓으니라. 그래서 이제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제 회당이잖아, 그죠?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도 이제 회당이잖아, 그죠? 예.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근데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이제 그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아덴. 예.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 오니까 뭐 아덴에 아주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 뭐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아덴이 그렇잖아요. 뭐 신학문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학문인가 해가지고 막 에비구레오 학파, 스토아 학파, 에비구레오 학파, 인생은 즐겁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다. 한 번 있는 인생. 그것이 이제 에비구레오 학파고요. 에피쿠레스 학파.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는 이제 스토아 학파라 그래가지고 극기. 한 번 있는 인생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극기하고 살자. 이것이 이제 스토아 학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극과 극을 달려, 그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극을 달리는 거지. 근데 이 에피쿠레스 스토아 학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학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뭘 전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인생은 잠깐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나면 다 불못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영원히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이다. 이미 영은 거듭났어. 이미 영은 부활했어. 영, 성령이지 그 영이, 그죠? 근데 이제 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뭐 산채로 올라갔나요? 하늘에? 아니죠. 순교했잖아, 순교. 육체가 죽었잖아, 그죠? 복음 전하다가 죽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부활까지 말씀하는 거지. 이미 영은 부활했어. 근데 이제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몸까지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이래서 이제 핍박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파고 그 토론하고 막 이런 토론 광장,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전에 어제 말씀을 읽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파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죠. 예. 그래서 고린도에서 인제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